좋은 아침입니다. 다니엘서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1절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2절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은 그릇을 가져오라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3절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4절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자, 이제 느부갓네살 이야기가 끝나고 벨사살 이야기가 나옵니다. 벨사살은 사실 느부갓네살을 이어서 왕위에 오른 나보니더스의 맏아들이고요. 그의 아버지가 원정을 떠난 사이에서 이제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던, 사실 이제 왕이라기보다는 이제 왕의 아들, 왕의 이제 2인자라고 왕국의 2인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당시 상황도 굉장히 좋지 못했습니다. 신흥 제국 이 페르시아가 이제 흥기해서 지금 신흥 제국 페르시아와의 전쟁 상황이었고, 게다가 페르시아 고레스에 의해서 이 수도는 지금 이제 포위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 자신의 신분도 사실 왕이 아니고요. 또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 역시 포위되어 있는 상황인데 귀인 1000명을 불러서 이제 술잔치를 벌이고 그것에 더하여서 자기의 권위를 과시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취해온 하나님의 성전의 금은 기명을 술잔으로 사용하고, 그리고 나서는 잡신들에게 이렇게 숭배를 하고 찬양을 하는 이런 신성모독을 행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교만해지면요, 자기의 신분도 자신의 상황도 바로 인식하지 못하고요, 도리어 겁없이 하나님을 망령되게 대하는 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 같은 교만은 하지만 그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드러내는 것이고요, 패망을 앞당기는 지름길이 될 뿐입니다. 사실 벨사살은 그의 조부인 느부갓네살이 고백했던 어미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하나님을 모독하는 참담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심판의 단초가 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금은 그릇을 술잔으로 사용한 것인데요. 과거 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탈취해 와서 우상의 신전에 넣어두었던 하나님의 그릇이 결국 바벨론의 멸망의 단초가 되는 점은 하나님을 향한 범죄가 언젠가는 멸망을 가져온다는 것을 또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있을 때 5절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6절 이에 왕이 즐기던 낯빛이 변하고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며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이렇게 호기롭게 하나님을 모독하고 우상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글씨를 쓰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자 여러분, 그는 지금까지 호기롭던 모습과는 정반대로 등뼈가 녹은 것처럼 몸을 가누지 못했고요, 안쓰러울 정도로 벌벌 떨게 되었습니다. 이게 사실 하나님 앞에서 건방지게 교만하게 하고 있어도요, 사실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자, 7절부터 보겠습니다.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8절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9절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너무 두려워서 지혜자들을 다 불러서 해석을 해달라고, 해석만 해주면 나라의 세 번째 자리에 앉히겠다라고 호기롭게 부탁을 했지만 아무도 그 글씨를 해석을 하지 못하자 그의 얼굴은 이제 더 창백해졌고 공포에 질려서 어쩔 줄 몰라서 주위에 있는 귀족들도 다 그 놀랄 정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교만한 인간의 최후의 모습이고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하물며 그냥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심판의 글을 쓰는데도 이렇게 두려웠다고 하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교만한 인간이 어떻게 감히 설 수 있겠습니까? 자, 이러하고 있을 때요. 10절입니다.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지연치 않은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이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11절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의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이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으로 삼았으니 12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자, 이렇게 소동하고 있을 때 왕비가 들어왔습니다. 이 왕비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 태후를 이야기하겠죠. 느부갓네살의 아내를 이야기합니다. 그는 이제 그 두려워하고 있는 벨사살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나라에 하나님의 거룩한 신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을 부르라고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악한 자, 교만한 자가 득세할 때는 하나님의 사람이 잊혀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성령의 사람으로 서 있으면 그의 생명의 영향력을 발휘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이 태후는 벨드사살에 대해서 다니엘에 대해서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다. 정말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다라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은 어둠이 이 세상에 이렇게 가득할 때에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소금은 이 세상이 썩어져 갈 때에 정말 간절히 요청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어두울 때, 정말 부패해 갈 때 다니엘을 부르소서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서 있다가 이렇게 부름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교만한 벨사살이 자신의 신분과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교만을 벌이고 있다가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자 정말 안쓰러울 정도로 낙담하고 공포에 질리고 창백해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희에게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일진데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모독하다가 작은 일 앞에서도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사람 되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이 어둠의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또 필요했고 소환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희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로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는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어두움의 시대에 빛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부패해가는 세상에 소금이 되어서 부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